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신명기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동안, 알아야 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날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알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알 때의 그 기쁨은 다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생이 경험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의 기쁨보다도 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영혼이 복되고 후손이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게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시속 400km의 속도로 서로 융합하고 작용을 해서 전기를 일으킨대요. 그 전기가 다 모아지면 백열전등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기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 에피지놈 현상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셨다 할 때 그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마음, 생각,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뇌에서 400km의 속도로 다니면서 에피지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마음,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들 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이에요.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가르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고도 안 믿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그 형체가 변형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 듣고도 안 믿으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모세를 신뢰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 구주로 인정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예수 믿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막 믿음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성령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오히려 자기들의 귀를 막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쭉 내려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그러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조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예요? 마귀가 귀를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막 자동으로 마귀가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문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주문 취소하시고 다시 한번 귀를 여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려고 예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않으려고 아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못 믿도록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가를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그 표현의 의미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피리를 불면서 술사들이 막 이렇게 하면 이 뱀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뭐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유로, 그 시대에 그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거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뱀들도 술사가 피리 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반응을 안 한다. 아예 귀를 막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말한 그가 바로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가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그 조상들의 자식들 후손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나를 내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고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장성한 후에도 안 듣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서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의 자식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눈 반짝 뜨고 정말 옛날 그 습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귀가 열리라. 귀 있는 자는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했고 설교하는 것도 성령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 기도하고 다 찬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기도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될 것을. 그러니 여러분 될 것을 구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50대 50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다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5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쪽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선택하고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선택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미 51%로 넘어갔으니까 이미 확정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아까 앞에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거 듣고 내가 감동돼서 넘어갈까 봐 두려워해서 막 버티면서 막 귀를 막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좋아해서 뒤에서 막 밀어줍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12살 된 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막간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침의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옮겼더니 그대로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쫓아와서 주인님, 예수님을 이제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기만 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을까 말까 50대 50에서는 계속 이게 고민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믿기로 결정하는 51%가 되는 순간에 그냥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첫 발을 디딜 때 경험들 아십니까? 아이가 첫 발을 디딜 때 엄청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엄마가 자꾸 손을 뻘치고 오라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다 가지는 거예요. 두렵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내딛는 순간 그의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들으면 믿어지고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들으면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데, 안 듣는 걸 선택하기보다도 듣는 것 선택하는 것이 더 쉽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많이 들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17절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봐요. 17절에 이제 중요한 걸 시작. 다시 한번 1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유혹을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17절에서 유혹을 받는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혹을 받는 원인, 바로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원인이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예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예요?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뒤에서 마귀가 미는 것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야 되는데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실함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누가 와서 빼앗아가요?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네. 들으면 바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도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원으로 우리 마음에 두신 것들을 이루는 인생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요한은 먼저 갔는데도 무덤에 안 들어가고 무덤가에서 들여다보고만 있었는데 베드로가 늦게, 이 달리기는 베드로가 졌어요. 요한에게. 베드로가 늦게 와서 그냥 무덤에 막 들어가 보고 빈 걸 확 확인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무덤에 세마포는 깨져 있는데 비었더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이랬는데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저녁 식사도 먹고 같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도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여자들의 말을 듣고 서로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두 명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와서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대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오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하나님께 알리는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영혼이 살고 생명이 다 풍성해, 여러분의 이웃이 가족이 살고 다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다 구원받기를 성령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소원으로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선택하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네.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온갖 아주 부패스러운 일들을 드러낸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대로 성령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성령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 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